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아기에게 모비를 달아주고 또 아기에게 우리가 가족임을 또 우리가 하나하나 아이에게 소리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사물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하나 인식을 시키죠.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빠라고. 그것이 이제 아이의 생각 속에 지식이 됩니다. 아, 이게 엄마구나. 우리가 늑대 속에서 크면 늑대 말을, 늑대의 행동을 보고 듣고 이렇게 늑대처럼 흉내내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하나하나 인식하며 그것으로 형성되어 갑니다. 한국 엄마에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보고 듣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이렇게 투영하면 머리에서 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인식에 따라서 보기도 하고 보지만 못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산에 풀들이 많은데 산삼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지나가다가 산삼이 있어도 저는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물을 볼 때 그것이 제가 모르는 것이면 그냥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몰라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봤는데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알아야 안녕하세요 하고 상대방을 인식하고 또 인사를 나눕니다.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는 게 있고 보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듣는 것 같지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분별도 없고 지식도 모자라니까 어려운 말을 하면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을 토대로 사물을 이해하고 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고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듣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말해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을 때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하나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하나 행동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죠. 들어야 주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또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풉니다. 왜 기적을 베푼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그런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나 지금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여기 중환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해서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그 의사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병을 고치러 갔지 그 사람을 알려고 가진 않았습니다. 의사일 뿐이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각색병을 고칩니다. 아, 저분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래야 믿고 나아가죠. 우리도 아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실력이 있는 그런 의사인가,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에는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한 또 공인된 어떤 그런 그 사람의 공인된 위치, 신분, 학력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조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저분이 능력이 있구나 해야 주님 앞에 나오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기적을 베풀면서 중요히 여기는 건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먹을 거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 병 고쳐주세요. 저쪽 마을에서 병 고쳤다며. 그러니까 나도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병 고쳤습니다. 나는 해결됐어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더 큰 은혜를 그들은 받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사람들은 신기하게 기도하였더니 축사했더니 떡과 물고기가 쏟아져 내려오는구나. 그 떡과 물고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과 물고기를 기도 후에 나누어 주시면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에서 떡이 날마다 내렸던 그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 그 만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베푼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이죠.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게임에 빠져 있으면 다른 걸 안 봅니다. 우리도 욕심에 눈이 멀면 다른 걸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보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먹습니다. 먹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으므로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소경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 하지 않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건에 눈이 밝아진 것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는데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소경이 눈을 떴다. 의학적인 변화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소경의 눈뜨는 사건을 눈뜨게 하는 기적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 떴다. 문둥병이 나았다. 돈 없었는데 돈이 왔다. 아팠는데 안 아파졌다. 문제가 해결되었어. 좋은 대학 우리 아들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직장 마련해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기에 관심 있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나는 아니야. 주님을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데 우린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눈을 보게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이제 선악을 아는 지식의 그 열매를 먹었더니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즉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옳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틀린 것이 틀린 거라고.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내 기준을 항상 옳은 기준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아무나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 그리고 의견을 명확하게 이거 알아? 난 잘 몰라. 그런데 지식이 있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야. 아, 주관이 있네. 아, 참 사람 똑똑하네. 아, 보여. 저건 돈 되는 땅이야. 저건 되는 일이야. 뭔가 분명히 그 사물을 정확하게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아주 사물의 이치에 밝고 또 이지에 밝고 그렇죠?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 이치에 밝아. 사리에 밝아. 밝히 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된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선이다 할 때 선이고 하나님이 옳다 할 때 옳은 것이죠. 우리는 죄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옳은 거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선한 것도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식인종 마을은 사람을 먹는 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제가 사용하는 기준은 얘는 안 죽은 의사는 한국에서 의사이지만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안 죽은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안 죽은 의사를 뭐라고 가장 많이 말할까요? 그 중에 친한 또는 어떤 공정한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무엇이 참된 기준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옳은 기준은 없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거야.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살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우리 죄인들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눈을 밝히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겠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아, 난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의와 진리와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와 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주님의 의를 믿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단이야, 내 기준으로는, 자기 옳은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경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각색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봐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를 주님이 인간을 만드셨기에 주님도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십니다. 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이전에 여기 혈육병 여인이 어떻게 알고 옷깃을 만졌을까요?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듣고 아, 저분의 능력이 있구나. 그 지식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다른 동네에서 주님이 각색병자를 고쳐주신 그 소문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맹인도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랍비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것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왕이며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사렛의 목수 출신인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야? 목수야? 요셉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하고 육체로 보지만 지금 이 소경은 오히려 주님이 행한 그 기적과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 다윗 왕의 그 약속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오히려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오히려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이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며, 육체로, 세상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또는 자기가 하는 경험과 자기가 하는 지식으로 신학교 나왔대? 목사 안수 받았어? 아니 뭔 능력이 저거 귀신의 힘을 빌은 건 아니야? 자기가 이해 못하는 세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모르지만 저건 하늘로부터 오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니까 내 기준으로는 난 이해 못해. 저 사람 인정 못해. 내가 기준이지. 내가 옳은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는 이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예요.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을 땐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전원을 딱 내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물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빛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어둠에 있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면 다 상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다 듣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바로 듣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 그렇죠? 내가 기분 나쁘면 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다 기분 나쁘게 됩니다. 내 상처를 건드리면 그 말은 나에게 비수처럼 꽂힙니다. 상대방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우리는 그 지나가는 말에 크게 상처도 받고 시험도 겪는 이유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듣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이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꽉 차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저분의 능력과 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보면 우리는 대박이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나는 것만 생각하러 온 사람은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칠 때 아유 어렵네, 아유 기네, 아유 재미없네, 뭐만 듣고 싶죠? 자, 병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뜹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 반짝반짝 하는데 뭔가 어려운 얘기하면 아유 지루하다,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지? 하고 서서히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증거가 좋은 것이죠. 안 들리는 겁니다. 듣는데 안 듣습니다. 참 저 사람 말 안 들어. 아이들한테 참 너 말 안 듣는다. 남편에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남편이 건성건성 안 듣는 거지? 아니야 다 들었어. 뭔데? 몰라. 봐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살면서 봅니다. 그런데 진짜 잘 보나요? 주님이 이 문제를 우리 삶에서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느냐? 음식점 주인은 사람들이 오면 오늘 손님 많다. 뭘로 보일까요? 매상 올려주는 손님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저 이쁜 강아지를 보고 어머 내 새끼, 개를 자식처럼 봅니다. 요즘은 길에서도 개가 개처럼 앉아있지 않고 꼭 사람처럼 행동하는 개를 많이 봅니다. 왜요? 개 주인이 개를 자식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걔도 착각합니다. 난 걔가 아니야. 난 이 집 딸이야.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뭘로 보죠? 저놈 한 그릇이네. 여름도 다가오는데 이름을 6월이라고 지어줄까? 말복이라고 지어줄까? 이렇게 여러분 개를 보면서도 누구는 딸로 보고 누구는 먹이로 봅니다. 개를 개로 보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님이 한번 이런 깨달음을 주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유명한 성철 스님의 깨달음의 말입니다. 그는 면벽수도와 오랜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는 그런 왜곡된 그리고 잘못된 이 모든 것을 비웠다는 것이죠. 사물을 사물대로 보는 그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산을 산으로 보는 것, 물을 물로 보는 것, 산을 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를 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고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봅니다. 저 여자 이쁘네. 아주 자기 이익의 통로로, 자기 즐거움의 통로로.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여길 때, 야, 너 나만 보면 맨날 탈나기만 하니? 남편들이 아내에게 섭섭할 때가,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자기를 돈으로 본다고 여길 때 그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물을 사물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안에 어그러진 것, 깨어진 것, 죄,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듣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보게 하고 듣게 하려 오셨는데 어둠에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마음이 죄로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 이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단순히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정확하게 보게 하는 능력이죠. 아, 이제 보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세상은 너무 좋아.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도시인데 롯은 그것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글로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본향을 향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누구는 세상을 보아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저 세상은 곧 심판과 멸망으로, 탐욕과 그리고 죄로 가득한 소돔과 같아.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아이돌이고 스타고 부자야 하고 부러워 보이지만 정확하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 안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나 겉으로는 부자야, 나 성공했어 말하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헛되고 헛된 길을 그냥 죽으라고 달려가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좋아 보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아름답고 참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서 이제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거죠.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 소경은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은 빛의 자녀로 지금 밝히 나타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것을 자꾸 소문내려 하지만 그것은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를 바르게 아는 자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경험하고 지금 자기가 보고 들었던 예수를 막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리면 거짓말에 죄에 붙들리게 되면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허탄한 말이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허탄한 말을 하고 삽니다. 참된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그러나 오늘 밤 데려가면 그 지식은, 그가 아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을 주려옵니다. 지식이 있어야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분별하여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했습니다. 아유, 산이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 산이 좋아. 지금 산에 가 있습니다. 난 드라마가 좋아. 재미가 제일 좋아. 그러면 TV 앞에 있습니다. 난 돈 벌 거야. 그러면 지금도 일하고 돈 버는 일에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나도 다니는 거야. 근데 부모가 가르치는, 그래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더 좋은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도 동의해 하는 사람은 부모를 따라 여기 앉아 있습니다. 듣다가 보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에이, 산에 나갈 걸. 왜? 별로 안 좋거든. 에이, 이따 밥이나 맛있게 먹어야지.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은가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조건 믿어라 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진짜 보기를 원하느냐? 진짜 듣기를 원하느냐? 진짜 말하기를 원하느냐? 더 좋은 것을,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난 알라가 좋아. 난 부처가 좋아.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가 좋아.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 그 진리가 진짜 좋은 거야. 음식도 이게 이거보다 더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은 항상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더 좋다는 걸 어떻게 알죠? 듣고 보고 경험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게 이거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들은 것은 전통을 따라 그대로 습관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인이백입니다. 역시 된장찌개가 좋아. 체질화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돼야 그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보는 자가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 참으로 진리고 그 말이 참으로 옳다고 내가 할 때 그것은 내 안에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믿느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오히려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소경이 보는 자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려서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바로 말 못하는 자들. 우리가 죄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리면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늘에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부모의 말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며 참된 생명의 지식에 대하여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고 이것이 제일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것을 맛본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입니다. 그 믿음대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여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지금 두 제자를 만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봅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잘못된 지식으로, 거짓된 지식으로, 종교적인 지식으로 자기로 가리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리어져 있습니다. 우리 욕심의 눈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졌을 때 게임의 눈이 멀은 아이들은 지금 부모의 말이 들리지도 않고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을 지금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가려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지금 믿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믿어져야 보이는데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가려진 것을 보게 하려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보기 원하시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본다는 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식이 있어야 보는 거죠. 산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균이 있지만 안 보입니다. 현미경과 그리고 그 세균을 보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야 세균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지 못하는, 가리어져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이제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눈이 열리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더니 놀랍니다. 원래는 어떻게 행동해야죠? 아, 약속대로 오셨군요. 이렇게 반가워해야 되는데 누구시죠? 이건 뭘 말하죠?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으로 오십니다.
곧 종말이 옵니다. 이 말이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바라보고 준비합니다. 오소서, 어서 오소서 주님. 이 세상은 심판날에 다 무너질 땅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 놀랍니다. 진짜 오실 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지금 제자들도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아, 우리 얘기 같지. 어린아이는 미련합니다. 어린 신앙은 여러분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꼬시면 잘 속습니다. 야, 이거 줄게 하고 하면 따라갑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지 못하면 자꾸 세상 것에 여러분이 잘 속고 끌려갑니다.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 어린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함이 지혜로 바꿔져야 합니다. 어린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뀔 때 분별하고 밝히 보는 자가 됩니다. 말하는 자가 됩니다. 바르게 듣는 자가 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더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더디 믿습니다. 이 더디 믿는 그리고 미련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지는 이 놀라운 일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학을 하지만 귀가 안 열립니다. 왜요? 여기에 꽉 차야 합니다. 말씀이 차야 열립니다. 말이 트여야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 중에 말을 더디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윤지인 말을 참 더디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이 터집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터집니다. 주님이 그래서 따라오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들을 주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먹이고 날마다 듣게 하고 날마다 보게 할 때 그 미련함이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더디 믿는 우리가 바르게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꼴로 진리의 능력으로 사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이것을 취하기에 어떠한 것도 나는 대가로 치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린 대가를 치르는 일에 아깝지 아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바르게 자라나고 밝히 보게 되고 밝히 듣게 되며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